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집회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 앞에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믿음과 정성과 사랑으로 인생 담아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담아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샬롬의 은총이 넘치는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어서 영과 혼과 육이 다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 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손발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맡겨진 우리들입니다.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시옵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물질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는 역사가 이 물질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 물질을 넉넉하게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이 물질이 세상으로 사회로 이 땅으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이 땅을 소성케 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예수, 우리 잠 깨게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치 아직 안 했죠? 감사 다 했어요? 오늘치 감사 선포 안 했죠?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좀. 아직 안 했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박수 3번 시작. 원래 철버덕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짝짝짝 맞아야지. 박수 3번 시작. 손바닥을 짝짝 치면은요 아침에 약수턱하고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대요. 혈액순환이 쫙 되고 몸이 쫙쫙 퍼져가지고요 이 박수만 잘 쳐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박수 3번 시작. 옳지. 어이 막 힘나죠? 감사해서 우리 찬송 박수 치면서 같이 합시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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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행복으로 나아가는 행복 티켓은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만족함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 없는 마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신과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불행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의 만족과 감사가 없으면 그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100만 원 버는 부자들도 있는데 1000만 원 버는 거지들도 있더라. 진짜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서도 거지같이 사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1000만 원 버는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100만 원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늘 넘쳐나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만족과 감사가 있는 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얼마나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지니라.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마음의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사람이 영권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들은 뭐부터 달라지는 줄 알아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사는 얼굴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쭈그러뜨려가지고 그냥 잔뜩 찡하고 있으면 아유 감사해요. 거짓말 감사예요. 거짓말 감사.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감사가 있는 사람은 평강이 있고 얼굴이 펴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펴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낙하산, 또 하나는 얼굴이요. 내 얼굴의 표정에 따라서 자녀들의 인생이 펴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특히 엄마 표정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빠 표정. 그러니까 이거 쫙 펴놓고 살아야 돼요. 아니 낙하산이 뛰어내렸는데 다 좋은데 이놈이 안 펴져. 끝난겨. 그러니까 얼굴 표정하고 낙하산은 꼭 펴져야 돼요. 오늘 한번 펴봅시다.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이 부흥회는 훈련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뛰어야 돼요, 바깥에. 자, 하나, 둘, 셋. 체면 차리지 말고. 장로님 마스크 쓰면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원래 표정이 장로님 밝아서 좋아. 다시, 하나, 둘, 셋. 옆 사람을 보면서 가장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폼 잡지 말고. 이것도 못하면 안 되겠죠. 목사님 두 분 서로 쳐다보면서. 하나, 둘, 셋. 좋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밝은 표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어제 우리가 행복 티켓 얘기하면서 감사의 능력을 배웠어요. 감사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감사가 결국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감사거든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든다. 그랬죠? 감사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준다. 기억나요? 감사는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다. 영적인 그거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야. 그 뜻을 행하는 거야. 감사는 축복의 통로다. 감사는 행복의 열쇠다. 기억나세요? 그 5가지 감사의 능력을 배웠어요. 그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이 잘 돼요. 감사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고 인생의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이 감사의 권세를 배웠으니까 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감사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 티켓을 끊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복으로. 그렇죠? 어떻게, 감사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요. 종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쳐야 종이요. 그 종 소리도 안 나는 종은 뭔 종도 아니잖아요. 저 바깥에 종, 예쁜 종은 12시가 되면 울린다며요? 그 소리가 나야 종이지. 소리가 나야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알아라, 감사를 느껴라, 감사를 생각해라, 감사를 원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라예요. 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감사 좋은 거 누가 모르나? 다 알죠. 감사 좋은 건. 그런데 감사를 하는 사람이냐, 감사를 못 하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라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알아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를 아는 자가 되라. 너희는 그동안 감사를 원하는 자가 되라. 감사를 배우는 자가 되라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할 때 감사요. 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감사냐? 감사는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되냐면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감사는 만족을 통해서 나타나요.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의 감사는 평안을 허락해요. 마음에 감사해야 행복해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본문 16절에도 보니까 마음에 감사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감사예요. 그런데 감사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는 주어지는 게 아니고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내가 정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세요. 여보세요. 정하라고. 마음으로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늘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만족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해서 심령의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이걸 마음에 결정하세요. 결정했어요? 결정하라고. 지금 했쇼? 그거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감사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를 결정하면 감사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한한 일이, 여러분 양자물리학이라는 거 있지요. 양자물리학자 중에 데이비스 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 우주의 세상의 인간사회의 이 모습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데 희한한 일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뭐냐면 생각의 파장이라는 그 논문을 썼는데 희한하다. 마음의 생각의 파장이 실제 사건과 삶의 환경에 영향을 주더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좀 어려워요? 원래 양자물리학이 좀 어려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과학으로는 그것을 분석해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물리학자 얘기예요. 양자물리학자 얘기예요. 여러분, 사건이 생겼어요? 어디서부터 그 사건을 풀어가야 되냐면 마음에서부터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까 마음 안에 생각이 있죠? 맞죠? 그 마음의 생각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환경과 여건과 관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마음의 불평이, 마음은 통하잖아요. 사람이요. 강아지도 지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그거 희한하대. 그런 거요. 사람이 딱 보면 마음이 통한다고요. 웃어도 칼 품고 웃는 사람하고 사랑으로 웃는 사람하고 느낌이 다르잖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다 알잖아요. 저 양반 나 좋아한다. 저 양반 나 사랑한다. 나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계를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일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은 어디부터냐? 마음에서부터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인생의 모든 것이 이에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 만족하고 감사하고 평안한다면 인생의 모든 것이 풀려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마음을 안 다스리고 마음을 정리를 안 하고 마음속에 만족과 감사를 집어넣지 않고 심란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 불행한 마음, 우울한 마음, 나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오늘부터 뭘 결정했다?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부터 뭐 하기로 결정했다?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마음의 감사가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잠언 2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습니다. 무림에 무슨 일은 없겠어. 일 저일 많아요. 그런데 마음마저 뺏겨버리면 다 뺏긴 게 돼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면 지킨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지켜나가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앞에 맡겨드림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다면 그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샬롬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차원의 왠지 모를 평강이 가득 차게 넘치게 되는 그 역사하심이 마음의 감사를 결정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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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존재의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예요. 믿음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으로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고 감사합니다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믿음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가 결정되어지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1967년도부터 12년간 이스라엘의 총리를 했던 골다 메이어 여사가 자서전을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 엄청 못생겼어요. 그 여자가 나는 얼굴이 못생긴 걸 감사한다. 나는 못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해야 됐고 열심히 기도했다. 그게 총리까지 됐다는 거예요. 골다 메이어는요, 백혈병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마저 감사하며, 알지 못하지만, 왜 백혈병이 걸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는 넉넉하게 수상의 총리의 일을 잘 이뤄낼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어떤 여건에도 감사하고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져서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석탄은 같은 재질입니다. 탄소예요. 그런데 이 가치가 전혀 달라. 똑같은 탄소지만 어떤 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고 어떤 건 그냥 석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감사로 말미암아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탄소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석탄이 돼버릴 것이냐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냐, 무엇에 결정되느냐, 감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같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수도사들은 감사함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죄수들은 불평 불만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감옥이 되고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다 갇혀있잖아. 인생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달라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다. 마음으로 감사를 결정하겠다. 환경을 바라보는 감사가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감사로 살겠다. 결정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지요. 그 마음의 감사가 표현되고 실제 되는 것이 뭐냐? 말의 감사예요. 언어로서의 감사가 마음의 감사를 강화시키고 삶의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힘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입술의 감사, 입술의 말, 입술의 열매, 잠언 12장 13절 14절 그 말씀을 보니까 환난과 저주의 그물에 걸리는 것은 말 때문이에요. 또 복록에 족한 축복의 삶을 사는 것도 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어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고무줄 튕겨야 될 말들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말은 생명 언어, 살리는 말이에요. 사망 언어가 아니라 생명 언어를 훈련하고 시작할 때
그 생명 언어의 5가지가 뭐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감사하고예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디 뭐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맛이 있네 없네 그냥 이 닭광이 말라 비틀어졌네 만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내가 맞는 말 하지 틀린 말 하간 맞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한마디 말을 해도 감사의 말을 해요. 제가 가끔 밥 먹다가 이렇게 투정을 할 때가 있잖아. 찌개가 어쩌니 뭐 이렇게 이 전이 어쩌니 이렇게 뻣뻣하다 저거 먹으면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기도한 것은 감사함으로 먹어요. 아니 고맙다 식사 기도를 감사하게 해놓고서 투정하고 앉아 있으면 기도가 거짓말이든지 뭐가 삶이 거짓말이든지 뭐가 하는 거짓말인겨. 그러니까 먹어보고 기도하든지 맛있으면 기도하든지. 기도를 했고 감사함으로 먹겠습니다. 기도했으면 감사함으로 먹어야지. 뭐 짜면 물 부으면 되고, 그죠? 싱거우면 소금 치면 되고 말이야.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언어로부터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맛배기로 말이요. 축복받는 방법을 내가 말해드릴까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축복의 4원칙. 이것도 설교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이번에는 5번밖에 없으니까 그냥 맛배기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외워요.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려면 인생의 축복의 4원칙을 알아야 돼요. 원칙 쉬워. 아주 쉬워. 적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탁 외우면 되는 거예요. 4원칙 믿는 대로 심은 대로 나눈 만큼 말한 대로. 외워봐요. 시작. 믿는 대로 심은 대로 나눈 만큼 말한 대로. 이게 복의 원칙이에요.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요. 행위로 심은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잖아요. 심은 대로 복을 받고요. 나눠준 만큼, 여러분 잘 나누는 사람이 풍성해집니다. 100만 원 버는 부자들은요 나눠줄 줄 알아요. 1000만 원 버는 그지들은 땡기를 위해 땡겨야 돼.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넘쳐나도록 하는 거예요. 넘쳐나는 게 복이요. 잘 나누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채워줘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은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에요. 예배 때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영광을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까?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드림 신앙이에요. 나눔이 중요하고 드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평생 살면서 정기적인 후원 계좌 하나 가지고 계시지 않았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3분의 1의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 어린애들을 위해서 3만 원이고 5만 원이고 만 원이고 2만 원이고 좀 매달 보내는 뭔가가 좀 있어야지. 그거 하나도 없이 살아가면서 뭐 나만 위해 살고 하면서 주님 앞에 무슨 복을 받나? 나눈 만큼 복 받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럼요.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요즘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헌금 기도가 제일 간절하잖아. 늘 그 말을 해요. 이 돈이 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이 돈이 좀 다른 곳으로 넘쳐나서 그 땅이 소성케 되게 해달라고. 이 교인들이 처음에 와서 그런 기도하니까 아이 우리 돈을 왜 내? 그게 왜 우리 돈이요? 주님 돈이지.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기 위해서 쓰여지게 해달라고. 그 나눔에 대해서 우리 삶이 있어야 돼요. 교회 돈 나눠줘야 돼요 하지 말고 내 돈 내 걸로 내가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그저 어디 가가지고 뭐 하나 탁 살라고 하다가도 아이고 이 돈이면 죽어가는 아이들 몇 명을 살리는데 이 마음으로 사는 거죠. 나누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예요. 말한 대로. 잘 된다, 좋다, 기쁘다, 감사하다, 신난다. 회복될 거야, 치유될 거야, 은혜가 임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 이런 말들을 계속 선포하고 살아가면 입술의 열매가 나타나고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말에 감사예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당신이 내 남편이라도 감사해요. 표정들이 어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런 표정이요. 그래. 먼저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최고 잘한 일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한 거요. 그런 거짓말을 시키고 살아가야 돼요. 감사를 자꾸 말하십시오. 그러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일상적인 평범함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먼저 선포하십시오. 주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더 좋은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또 행여 안 좋아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입술의 감사를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풍성한 능력의 사건은 감사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5천 명이 넘게 모였는데 이걸 다 어떻게 먹여야 되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안드레가 가가지고는 다른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5천 명이면 계산이 얼마 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거 아이고 돈이 있어도 여기 공장도 없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여요 하고 계산 빼고 앉아 있었을 때 안드레가 가가지고 애한테 가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걸 찾았다고. 그래가 데리고 와가지고는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될까요? 그랬을 때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손에 올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감사하고 나눠줘라 했더니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 줄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갇혀 있는데 거기 이미 죽어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앞에 가서 돌을 옮겨놔라 그러고는 뭐 하신 줄 알아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와라. 먼저 감사, 그 다음에 선포요. 그거 나사로가 배 동인체로 나왔잖아요. 이 역사가, 먹여 살리는 역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가 감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묶여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 일도 감사 먼저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좋은 일은 없어요. 안 좋아 보이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하 이것마저 은혜였군요. 이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말로 감사하십시오. 마음의 감사, 언어의 감사 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멘. 됐어요. 그러면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감사는 표현되는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실천입니다. 감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7절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고쳐주셨는데 10명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고름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쳐다볼 수도 없어서 때로 몰려다니면서 거지 생활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러니까 그러면 나요? 아기가 나았으니까 가서 보여라. 예? 하고서 10명이 막 가는데 가면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몸이 막. 뽀송뽀송해지고 말이에요. 고름이 멈추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 우와! 진짜. 야, 이 양반 하나님 맞네. 너 괜찮은데? 어떻게 이렇게 낫지? 우와, 신난다! 하고 집으로 막 9명이 확 달려가는데 한 명은 돌아섰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예수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는 살해하고 죽게 살해했다고. 뭐 했을까? 그 양반이 가진 게 뭐가 있어? 그지가 나병 환자 그지가 가진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저녁에 먹으려고 감춰놓은 감자덩어리가 하나 있든지 나중에 병이 나면 딸 자식 갖다 주려고 예쁜 돌멩이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추워요. 엎드려가지고
내 병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살아야하고 감사할 때 주님이 감동받았어요. 그러면서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도망가 버리시오. 그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죠. 그거 안 감사하면 사람도 아니지. 그러나 감사를 행했어요, 행하지 않았어요? 안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 되세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고맙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는 늘 표현되어질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깨달아지세요? 그럼요. 고마운 일을 고마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지지난주에 그거 있었어요. 진금 예배. 유초동부, 중고동부, 뭐 이렇게 유치부. 진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진금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치부에서 유초동부로 올라가는 아이의 부모가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는 내 방을 들어왔어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거기다 카네이션 만들어 붙여가지고는 박상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 미니예요. 써놓고는 그리고 과자도 주시고 키워주시고 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손글씨를 또박또박 써가지고 유치원생이 그걸 써가지고 그걸 들고 왔어요. 근데 그냥 왔나? 아이 견과류 세트를 하나 지 엄마가 들고 와가지고는 목사님 얘 졸업해 유치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감사하다고 그걸 주는데 막 얘가 찌리리 하더라고. 너무 감사해. 제대로 배웠구나. 그 엄마 아버지가 둘 다 안수 집사인데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아이가 뒤적뒤적 하더니 이렇게 해서 봉투를 하나 꺼내가지고 주는겨. 보니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 다음 세대 사역비예요. 그러면서 지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 이걸 왜 얘가 줘? 그랬더니 얘가 드리는 거니까요. 왜?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형 진이라는 애도 그렇게 그때 그랬는데 지금 얘도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하시니까 그 일을 위해서 헌금으로 쓰려고 100만 원을 갖고 왔대. 100만 원을 그 아이가 내놓는 거예요. 얘가 왜 이게 얘 돈이야? 그랬더니 돌반지, 돌팔찌 팔았는데 100만 원 생겨가지고 그걸로 드리는 거예요. 돌반지, 돌팔찌를 갖다가 지 거를 걔랑 합의를 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해가지고 감사하다고 그걸 들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지지난주에 헌금한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감격이 되는데 그 감격은 100만 원의 감격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복될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도록 만드는 이 부모의 이 아름다운 교육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지난주에 칼럼을 다 썼다니까 그걸 가지고 그런 거예요. 평생 목회하면서 살아가는데 명절에 목사님한테 손수건 하나 안 주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나눔을 주겠어. 난 예배 시간에 내가 그 얘기를 해요. 받고 싶어서 손수건이 받고 싶어 환장하고서 내가 훈련이거든. 먼 날이 되건 서로 간에 인간 노릇 사람 노릇 한 번도 못하고 살면서 뭔 놈의 복된 삶을 살겠어. 생각을 해봐요.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나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감사를 행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때 딱 아멘 그래야 맞는 건데 여기서부터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베풀고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조금 특별하게 살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남자들의 세계 속에서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그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삼천교육 때 그 순화교육 사건 때문에 기도원으로 도망갔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성령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면서요. 29살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춘천에다가
얼마나 빨리 했겠어요. 요즘 29살이면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바로 고아원에서 원목으로 사역하다가 춘천에다가 개척을 하고 거기서 한 명도 없어.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우리를 날 개척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내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고등부 28명 애들의 교육전도사로 은혜제일교회 교육전도사로 서울에 갔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130명이 됐어, 걔들이. 선생님들이 12명이 됐고 1년 만에. 그러니까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교단 총무를 했던 김은태 목사님이세요. 김은태 목사님께서 거기에 너무 좋으신 거야. 교육전도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 저는 교육전도사이면서도 막 가서 예배 드리고 다 했어요. 막 요즘은 뭐 수요 예배 드려야 안 드려야 묻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려면 목회 그만해야지. 그건 목회가 아니지. 그건 아르바이트지. 저는 막 가서 목사님 어디 가시면 새벽 예배도 내가 일주일 동안 가서 거기서 하면서 부천까지 학교 다니고 막 그러면서 신나게 목회했어요. 신나게. 거기 사역을 막 열심히 하고 파트타임이 어디 있어 목회가 사역이 그냥 훈련하는 거죠. 그때 심은 거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했더니 그 양반이 나중에 고아원에 있는 나를 갖다가 춘천에다 개척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해가지고 신개척을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30몇 평짜리 건물을 한 층을 무료로 3년 동안만 빌려준디야.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 건축 개척 오다 내렸다고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제일교회도 큰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교육관에 있던 의자 빼다가 거기다가 채워놓고 그 번데기 장사들 쓰는 마이크 비슷한 거 갖다가 거기다 앰프 차려놓고 강단에 스티커 붙어있던 거 그냥 강단도 하나 놓고 뒤에 유아실 내가 가가지고 뚝딱거리면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척을 했다고. 29살에 그때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가 그때 태어났어요. 우리 하영이가 박하영. 그 아이가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아이 갓난아이 데리고 집사람은 서울에 있는 어머니 집에 있는 동안에 나는 거기서 개척 준비를 하고 신개척을 91년도에 한 거예요. 했는데 거기에서 그때 은혜제일교회에서 생활비로 보내주시는 그게 그때 돈 가치가 지금보다 낮으니까 얼마를 보내줬었냐면 20만 원 보내주셨어요. 거기는 그것밖에 못해. 교회가 자기 그냥 최선을 다하신 거야. 그래도 그때 100만 원은 있어야 살았어요. 그런데 20만 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인지 지금도 나를 훈련시키시는데 20만 원 생활비를 보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달부터 선교비를 보내게 그러는 거야. 아니 20만 원 갖고 못 넣으면 첫 달부터 선교비를 보내야. 근데 거기에 또 그때는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엎어져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자 20만 원 하는데 2만 원을 뭘로 했냐면 11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2만 원은 11조 띄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명령에 따라서 3만 원을 띄어서 내가 있던 고아원에 선교비를 보냈어요. 고아원 교회에다가 첫 달부터 지코가 석자인데도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만 원을 떼서 보냈어요. 그리고는 15만 원을 가지고 이제 세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그의 선교비니 이런 것도 별로 없어.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인데 내가 성결교 목사가 됐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개척하면 니네 교단 목사들한테 얘기해. 나는 도울 수 없어. 그래서 병 났었어 내가. 장로교로 안 왔다고. 장로교 와가지고 아버지 교회 맡으라는데 그건 싫거든. 그래 나는 그건 아닙니다. 나는 성결교 목사입니다. 했더니 섭섭하셨던 모양이라 아버지도.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환장하더라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내가 막 목사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목사는요 진짜 목사가 참 목사요. 목사는 참 진짜 은혜요 은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교회를 맡겨주시고 내가 목사라는 것이 막 너무 감사해서 엉엉 울면서 맨날 기도했어요. 몸뚱이는 커도 내가 이래봬도 울백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에 콱 와닿는 게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성령 받은 거 감사하고 목사 된 거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그 감사를 뭘로 표현할래?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냥 겁도 없이 덜컥 정해버렸어요. 뭘 정했는 줄 알아요? 나는 매주일 통용되는 현찰 중 최고가의 화폐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래 버렸어. 근데 그때는 최고가가 10,000원이었거든. 근데 그 10,000원을 4주를 띄고 나면은요 11만 원 남아요. 15만 원에서. 그게 피 같은 거예요. 쉽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10,000원을 봉투에 그냥 구구절절 그 10,000원이 나한테는 벌벌 떨리는 돈이거든. 그걸 써가지고 매주일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매주일. 돈이 토요일까지 10,000원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토요일 밤이 되면 10,000원이 생겨. 이거는 그거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받아 잡수고 싶었어. 그리고는 이따가 몇 년 있다가 돈을 10만 원짜리로 화폐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요. 겨우 타협이 돼가지고 5만 원짜리 화폐가 최고가 화폐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주 5만 원씩 드리는 걸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들어갔더니 100달러짜리가 제일 큰 거예요. 미국에서는 100달러씩 드렸어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30년 넘게 했어요. 죄송해요. 자랑이 아니라 한 주도 안 빠졌어요. 그거는 기적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 그 목회하면서도 그 100불씩 매주, 다른 건 다 하고, 11조 대신하고 이런 거 말고, 특별헌금 대신하는 거 말고, 그것만 특별히 따로 하나님 앞에 목사로 쓰임받음에 감사했다.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랬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의 삶은 복되기 시작했어요. 늘 한 것보다 넘치도록 주셨어요. 늘 내 능력보다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했어요. 가족도 그래요.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가정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우리 딸과 아들이 있는데 31살, 32살인데 이것들이. 나는 우리 애들 둘이 세계에서 제일 효자라고 생각해요. 말을 못할 정도야, 표현을. 너무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될 정도라서. 이 애들 끝내줘요. 이런 일들이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혹시라도 너에게서 이걸 봤다는 게 하나 있다면 감사를 매주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다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 감사의 표현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또 이 감사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부산 진시장에서 커피를 파는, 리아카에 위해서 커피를 파는 할머니예요. 우리 권사님 정말 끝내주는 권사님이야. 근데 몇 년 전부터 그 권사님이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툭 했더니요,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매번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이 양반은 1,000원짜리 이만큼 묶음을 가지고 36만 5천 원을 가지고 와요. 하루에 1,000원씩 감사를 담는다는 거예요. 첫 커피 1,000원씩, 첫 잔 팔은 그 커피 값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아 매일매일 감사를 1,000원씩 모으는 거예요. 부자들의 1,000원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커피 하루에 몇 잔 팔지 못 팔지 모르는 그런 분인데 1,000원씩을 계속 모아가지고 36만 5천 원의 추수감사헌금을 가져와요. 이거를 젊은 사람들이 따라해. 이거를 장로님들이 따라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추수감사헌금이 그런 의미에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나와요. 물론 나누고 베풀어야 되지만. 이런 감사의 표현들, 그러면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쓴 게 참 잘했어요라는 책을 내가 썼어요. 그분에게 그런 거예요. 그분에게, 양 권사님한테 참 잘했어요 하면서 그 1,000원을 감사를 드리면서 매일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 뭔 말인지 알아듣냐고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금 알아들어요?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되어지는 감사를 통해서 승리가 있고요. 미국이 부유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땡큐 카드라는 게 있어요.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나면 꼭 카드를 보내요. 그 땡큐 카드를.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다음에는 내가 살게요. 문 한 번 열어줘도 땡큐. 이거 해도 땡큐. 어제 가와가미 기이치 얘기 들었지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면서 전달하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잘 되겠어요? 잘 안 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행복 안 하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하십시오. 입술로 계속적으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들은 자들, 깨달은 자들은 행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정말 인생의 전환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배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행복 티켓을 가지고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입술에 감사를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행동하며 감사를 드리며 감사를 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문득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 이제 끝집회가 되겠습니다. 5번의 말씀을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지요. 아쉽고 또 더 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지나온 시간 동안의 감사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소원을 담아 예물을 정성껏 드리시면 우리 귀한 목사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저녁에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졌지만 여러분을 말씀을 향한 사모한 마음이 얼마든지 추위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